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제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는 종종 이제 어떤 장면을 전환할 때 종종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한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 이방인들은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엎드려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살펴본 말에 따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들이
살로메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구하는 무엇인가를 구하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면 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또 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저 주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을 할 때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일이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이 아주 찬란하게 번영할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주의 좌편과 우편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한 후에 그 부자 관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일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첫 질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배, 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독특하게 하나를 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을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마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저 새롭게 되는 것은 헬라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우주가 언젠가는 불에 다 타갈 것이다.
헬라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새롭게 이 우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저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요한이 하늘을 보았을 때 그 하늘에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24장로에 앉은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과연 그렇지만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직접 요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완전히 이건 백지수표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지수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장차 이루어질 주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나라로 알고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잔은, 성경에서 잔은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것을 당연히 받는 것, 그것이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소망이든 무엇이든 마땅히 받아야 돼.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리고 야고보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 조금 있으면 예수님 붙잡힐 때 그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 하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너희는 반드시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7년 만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유배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 내가 어디에서 정말 내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죽었다. 그것은 의형적 순교다. 그러나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이 평생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평생 예수 버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 또한 순교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자. 시작.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자. 아멘.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장면이 딱 전환이 됩니다.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아주 안 좋게 싹 변해버려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고,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을 보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하는 그 대화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 앞에서 제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나라고 별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싸우겠어요? 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왜 싸우겠어요?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왜 분해요? 다 교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도권 다툼이죠.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다. 이걸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아랫사람들,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한다. 고관들, 조금 높은 자들, 저 집권자는 왕이고, 저 고관들은 조금 위에요. 고관들, 백성들 앞에서 권세 부려. 주인 행사하려고 그래. 너희가 다 알잖아. 그래, 너희 알아.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나도 교회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희 중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세상 방식이야. 그건 세상 방식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무언 줄 아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 세상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크고자 하는 자. 고관들이에요. 무슨 세상의 고관들. 그리고 너희를 섬기는 자는 하인입니다. 종이에요. 그래서 의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섬기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종으로 쓰지 않고. 저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정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시작. 나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인은 시중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 으뜸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 집권자, 왕, king, 왕. 으뜸 첫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종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으뜸으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남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셔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고백을 당신을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최고의 목표를 쫙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이 죽는 것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대속물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 몸으로 주겠다. 바울 사도도요, 저 제사를 표현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기뻐하겠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외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전제는 독한 술 또는 포도주를 제물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또는 소제, 곡식으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때 또는 소제, 곡식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전제예요. 그런데 전제로만 드리는,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꼭 번제나 소제 때에 꼭 들어가는 제물. 그러니까 저것은 주도적이지 아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제사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포도주를 붓는 그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전제는 중심이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말씀을 했고 또한 바울 사도도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성도의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도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15절에서는 우리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도 제사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성도의 모든 선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에 넣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으셨을 때 영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땅 위에 있는 이름들과 땅에 있는 이름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으뜸으로 되셨습니다. 첫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 너 그렇게 따랐으니 아니 현세에 100배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의 찬송으로, 나의 삶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